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감정 중 하나는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란 인간이 어떤 존재의 위협을 느끼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자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와 같이 두려움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하고 또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일생을 보시면 그는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그의 왕위 초기에는 그래도 제법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굉장히 겸손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두 가지 사건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크게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요.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앞두고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또 블레셋 군대의 그런 위험을 듣고 이 많은 백성들이 이 군대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마음이 다급해져서 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왕인 자신이 직접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선지자에게 이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좋은 것들 그리고 가축들을 남겨놓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놓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 사울 왕의 변명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처럼 사실 사울 왕이 저지른 이 두 가지 죄악이 나타내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은 사울 왕이 이제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군인들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 역시 이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던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앞선 예레미야 37장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으로 불러냈던 이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는 성전으로 예레미야를 불러냅니다.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의 어떤 심약한 마음과 그리고 이 왕실 관리들의 공격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자신의 말을 왕이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은 시드기야 왕이 듣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생명을 찾는 왕실 관리들에게도 그를 넘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를 통해 안심한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 그 전에 이미 전해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전한 메시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전해들은 시드기야 왕은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게 했던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시드기야 왕 안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만일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이 갈대아인들이 이미 앞서 항복했던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넘겨주게 될 것이고, 한때 자신의 백성들이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할 조롱과 수치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유다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인에 의해 파괴되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의 수치와 자신의 개인이 당할 그런 조롱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어떤 기회를 저버리고 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그런 운명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심약한 자신의 왕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갈대아인이 이미 항복한 이 유다 왕을 항복했던 갈대아인들이 이제 곧 항복하게 되면 이미 항복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시드기야 왕을 넘겨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한편으로 굉장히 어리석게만 보이는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두려움에 관련된, 또 두려움과 관련된 씨름했던 그런 시간들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 6년 동안 리튬이온 배터리 엔지니어로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 시기 동안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효자는 전혀 아니었지만 늘 제 안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은퇴를 하실 것이고 점차 연로해져 가실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로서
잘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여러 부담들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상상만 해도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제 안에 있는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주저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거나 또한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다 하더라도 내 부모님의 영혼을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다는 그런 단순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너의 부모님을 맡겨드리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나를 번민하게 하는 이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운 마음들을 잘 알고 계셨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늘 상상으로만 했던 그 일, 부모님께 나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나의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그 일들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드기야 왕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그 내면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또한 번민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비록 자신의 두려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누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두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겨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지금의 그 현실이 그리고 자신의 두려운 마음이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순종을 결단하지는 않고 자신과 대화 나눈 이 사실조차 고위 관료들에게 얘기하지 말 것을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던 이 당시 유다의 고위 관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시드기야 왕을 잘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은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 참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저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그 어떤 우리의 일들을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치부하는 것조차 좋은 태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때때로 어떤 일들이 굉장히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경이 전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어 쫓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우리를 번민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모든 두려움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모든 두려움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내어 맡겨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그리고 펴신 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고 또 때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그리고 이 두려움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